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세례라는 단어를 듣게 되어지면 인물로서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미리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그가 얻은 별명이 세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주된 사역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며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많은 때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에 대하여서는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무언가 흠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트집 잡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목적의 타당성을 갖게 되느냐 하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로서의 세례라고 하는 행위는 평범한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씻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안에서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밖에 여행을 갔다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씻습니다. 이 씻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우니까 깨끗이 씻으려고 씻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그 의미에 더하여서 종교적 의미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은 부정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몸이 부정해진 거예요. 그 부정함을 집에 들어올 때는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결예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씻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즉 입교식을 할 때 씻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 속에서도 세례와 유사한 씻는 행위가 종교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씻는 행위는 똑같은데 정결예나 입교식 때 행하던 씻음은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발을 닦고 내가 내 몸을 닦고 내가 스스로 씻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죄를 씻음 받는 일에 있어서, 즉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면 그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인 요한에 의하여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씻는 일에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세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 예식 등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하여서 합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직접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르르 몰려들게 되었다.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추측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을 더 크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왔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이 강하게 드는 이유가 그 다음 세례 요한이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말한 내용을 볼 때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이것은 굉장한 책망, 질책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욕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는 말하는 것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누가 너희에게 말을 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말하더냐?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음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참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나오는 사람들 세례를 주더라. 그러면 아마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즈음에 일어난 소문들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들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 말 듣고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왔느냐? 그 다음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에 걸맞은 삶, 회개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세례를 받으면 혹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얄팍한 수를 써서 마음에는 전혀 없는데 어찌 될 줄 모르니까 일단 보험 하나 들어놓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나온 것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그들 가운데서는 세례를 받기 위하여 실제로 나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례는 회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인 신앙, 영적인 교만은 있으면서 혹시 모를 일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처럼 들어놓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차없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설령 세례를 받는다 하여도 회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책망을 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아직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활동하는 시기예요. 예수님은 6개월 후에 등장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오시게 되어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이것은 우리는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오시게 될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나하고는 도저히 상대도 안 되는 분이야 라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대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베푸는 물 세례는 오셔서 베푸시게 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성령 세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이신 것처럼 내가 행하는 물 세례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인간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는 방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70년대가 많았죠.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사이에 이 성령 세례를 방언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는 일부 교단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든지 방언을 받으려고, 방언을 할 줄 알아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이런 큰 혼선을 빚은 때가 있었습니다. 방언하고 성령 세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일 뿐입니다. 많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은사들 가운데 지극히 하나에 불과한 것이 방언이에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그러면 물 세례는 뭡니까? 그 성령 세례 받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증을 받는 행위가 물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시간적인 개념에서 당연히 성령 세례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물 세례가 있게 되는 것인데,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 대한 확증,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물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물 세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세례를 자동으로 받은 것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외적으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전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일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의해서 떠밀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폐해가 진중 세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안에서 군인들 세례를 주는데 전부 모아놓고 세례를 주는 거죠. 쪼꼬파이 하나면 다 옵니다. 그러면 모아놓고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군대를 전부 복음화하자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과 또 군대에서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은가에 따라서 어떤 그 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세례로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진중세례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진중에서 세례한 것이 전부 다 가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없어도 물 세례를 어떻게 하다 보니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물 세례가 나의 성령 세례 받음,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시면 아는 거죠.
네가 진짜로 고백하고 있느냐? 네가 진짜로 나의 자녀이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외견상으로 보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물 세례를 받을 때 고백이 반드시 선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렴풋하게나마 우리 사람들이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어렴풋하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 그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선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 틀림없어,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어 라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충분히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마음에 약간의 고개를 갸우뚱거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맞나 싶은 갸우뚱거림이 있어요. 제가 갸우뚱거린다, 어렴풋하다 이런 단어를 쓴 것은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확정지을 권리가, 권한이 없어요. 그냥 어렴풋하게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이제 어떤 열매, 회개한 자로서,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열매를 이제 생활 속에 맺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연륜이 깊어서 열매를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많이 맺고 크게 맺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믿음에 출발한 사람인 경우에는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고 어렴풋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믿음의 진전이 없고 정말로 변화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똑같이 살아요? 약간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죠.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실제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이 4분 계시고, 입교하셔서 이제 이미 세례교인으로 인정이 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되실 분들이 분명히 함께 있을 텐데요.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냐? 이 말씀과 병행구절의 누가복음 3장에는 누가는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첨가해 놓았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외치니까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궁금해서, 요한이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2벌 옷 가진 사람이 있으면 1벌을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또 함께 있던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세리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별 어려운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부과하지 말아라. 세리들은 세금을 매길 수가 있고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면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만 자기들의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다 바치는 상납금은 정해져 있어요. 일정 액수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거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세리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로마 정부가 눈 감아준 거예요. 우리에게 바칠 것만 딱딱 바치면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일반 이 유대인들 시민들이 버겁게 그들의 징수하는 것 때문에 힘든 생활을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다른 것 아니야. 너희들 부과된 것 이외의 것을 부과하지 마라. 정당하게 살아. 지위를 이용해서 착복하지 말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무리인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인인데 군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강탈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군인이라고 한다면 힘을 가졌잖아요.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것으로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뜯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받는 것 비록 박봉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종합해서 들어봤을 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평범한 삶을 살아라. 상식적으로 살아라. 기본을 지키며 살아라. 원칙에 근거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 도저히 우리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평범하지만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요, 그 당시의 사회가 이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 아니면 누가 들어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부조리와 부패가 난무한 사회, 힘으로 누르는 것이 그냥 통용되는 사회, 착복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회 속에서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산다면 이제는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기본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동료로부터 왕따를 당하겠죠. 너만 잘났냐? 세금을 정직하게 받으면 착복하여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겠어요. 너만 없어지면 우리가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이거 왠지 꺼림직하다 해서 왕따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손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옷 2벌 있는데 한 벌 나눠주고 나면 한 벌 갖고 조금 불편하겠죠? 이러한 불편함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할 일은 아니죠. 정신만 차리면.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거슬러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하는 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나의 몸을 맡기며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할 때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 그것 때문에 약간의 손해가 있을 때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슬러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나보다 주님을 더 높이며 사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합당치 않다. 무슨 말일까요? 신을 든다는 게 신을 신겨드린다, 신을 닦아드린다, 등등의 표현들일 거예요. 이것을 한 것은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종이 하는 것조차도 나는 할 수 없을 만큼 나와 예수님과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여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드리는 것, 나보다 더 높으신 분, 이렇게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서 과연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나인가? 예수님인가? 살펴보면 과연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어서 그 의미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약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침례를 받는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가요. 사람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통째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이 행위가 뭐냐면 나는 물속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에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삽니다. 이 의미가 물세례 행위 속에 담겨있는 의미거든요. 나는 이제 죽은 자예요. 이제는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이 고백, 내 인생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러한 태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결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누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나는 망령된 행실을 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망령된 행실, 세상을 따라 살던 삶,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 끊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아무리 환난 풍파가 다가와도 나는 믿음으로 견디어내며 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저는 저 천성 올라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라고 하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 앞으로 받게 되실 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직 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하게 붙어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자양분으로 잘 자라나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앞뒤 보시면